이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께서는 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제자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 20대 진실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영화광이었습니다. 대전 시내 영화관은 제가 주름 잡았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그 뒤로 가면 신도극장, 그 옆으로 건너가면 대전극장, 중앙극장, 여러분 소대동에 있는 동화극장을 아십니까? 거기는 한 번에 2편을 해줍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는 뒤로 하고 영화관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얼마나 광이었냐면 충무로에 있는 여러분 대한극장이라고 아십니까? 거기 가면 사운드가 끝내줍니다. 화면도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거기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고 왔어요. 제가 서두에 이 극장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마치 극장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소극장을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대형 교회 큰 극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극장에 들어가면 극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마치 내가 주인공 된 것처럼 느낍니다. 주인공이 울면 나도 울고 주인공이 감동을 주면 나도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극장 밖으로 나오면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극장 안에서는 온갖 감동과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극장 밖을 나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마치 극장에 구경 오는 것처럼 이 시간에 와서는 은혜 받기도 하고 성령의 충만 받기도 하고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을 나가면 현재 우리가 사는 현실이 얼마나 빨리 복귀되는지 금상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 한국교회의 많은 교인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저는 극장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극장신앙인은 누굽니까? 그들은 군중입니다. 군중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떡 하나 얻어먹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지만 예수님이 없는 공간에서는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처럼 그냥 무던하게 지내고 살다가 일주일 되면 다시 와서 또 은혜 받겠다고 조아립니다. 여러분, 저는 소위 그런 성도들을 극장 성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에는 시험 문제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우선순위를 나로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우선순위를 나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세 번째는 너에게 주어진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 3가지 질문에 통과한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못 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는 유교 사상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유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를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처자를 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형제들을 미워할 수 있느냐. 기독교가 처음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이 유교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인륜이 있는데 그 인륜을 저버리고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교적 사고로 이 말씀을 풀면 절대 풀릴 수 없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배경은 유대식 사고, 히브리적 사고의 관점으로 풀어야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이 부모 번이라는 얘기 아니다, 처자 버리라는 얘기 아니다, 형제 미워라는 얘기 아니다, 다 알아들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네가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라는 우선순위를 정해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형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 1순위로 둘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한다는 이 미움의 개념은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덜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1순위로 들 수 있겠습니까? 1순위로 들 수 있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제자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야 이 일 좀 해라 하면 열일 제쳐두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리 말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느냐. 1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내가 주님 앞에 두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주십니다. 제자는 누구냐?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가시나무라는 노래로 히트쳤죠. 그런데 이 원곡은 하덕규라는 사람이 작사 작곡한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이 거할 자리가 없다, 그 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가시나무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일반 가수가 불러서 히트를 쳤습니다만 실제 그 곡의 의미는 주님이 내 안에 없다, 나만 내 안에 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신 분들도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사상을 버리지 못하고 이념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념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경험한 경험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가실수록 자기 고집이 강해집니다.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라 군중의 삶을 삽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식대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주문합니다. 여러분의 뭐까지도 부인하다면 여러분이 아픈 것까지도 부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라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파서 못해요. 아파서 내년에는 빼주세요. 아파서 주의 일보다는 제가 먼저 챙겨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픔조차도 부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픔조차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하겠다 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픔이 꾀병되고 꾀병이 핑계가 돼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나 자신을 먼저 챙기다 보니까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 보혈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옮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조차도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목숨이 지금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그거조차도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주님의 생각이 있을 때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 되십시오.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십자가는 로마가 사형수를 처형할 때 가장 잔인하게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형은 매달리면 온몸에 불이 다 빠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사람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죽여가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십자가에 죽일 때에는 옷을 홀라당 벗겨서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와라 그럽니다. 지고 와라.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냥 고통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목숨조차도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은 목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1986년도에 개봉이 돼서 우리나라에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비롯해서 영화가 상영된 게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로서 아카데미 촬영상을 받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울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저는 몇 번을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 남미의 인디안들을, 원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럽의 신부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 들어갑니다. 줄리안 신부가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자마자 잡혀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폭포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제가 그때 펑펑 울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내가 신학생이고 앞으로 목사가 되는데 저 신부처럼 죽는 거 알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랍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신부들이 결단을 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들어가겠소.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그러나 그 신부 중에 가브리엘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가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 하나를 들고 원주민들에게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피리처럼 생긴 이 오보에 악기를 원주민들이 좋아하는 게 노래라는 것을 캐치하고 그들 앞에 가서 음악을 연주합니다. 음악을 연주하는데 원주민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저 외계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하면서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그때에 이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노예 상인이었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세 번째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로드리고는 원주민들이 기억할 정도로 악명이 높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곳으로 들어옵니다. 그 원주민 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회개하겠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로드리고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품어줍니다. 로드리고는 결단하고 신부와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영토 싸움으로 인해서 그 선교 지역을 폐쇄하게 됩니다. 그 장면 속에서 가브리엘 신부나 로드리고는 폭력으로 대항할 거냐, 피폭력으로 저들에게 저항할 거냐, 결판을 짓고 자기 식대로 저항하자. 가브리엘 신부는 십자가를 들고 총알이 날라오는 그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가장 감동 주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지금 군중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명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름도 있고 예수님께 권능도 받아서 나아가서 능력도 행했던 아주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 외에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지어서 각 동네로 전도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70주년이니 하나님 70명의 전도인들을 보내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70년 허송세월 지낸 게 아닙니다. 70년의 열매는 70년 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열매는 70명의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군중이 아니라 70명의 제자의 내가 들어가서 이 지역사회 성남교회가 있는 이곳을 중심해서 대전 지역에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 없이 우리가 어떻게 70년을 넘기겠습니까? 71주년에는 우리가 70명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 받고 각 마을로 갔을 뿐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파송받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의 그룹은 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자원해서 제자가 됐습니다. 갈릴리 바다부터 예수님을 3년 동안 다 버리고 지나온 세월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 십자가 지는 그 밑에까지 따라갔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한도 없었고 능력도 예수님께 부여받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자원에서 따른 여자라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막달라 마리아,
그런 여성들이 예수님 십자가는 짓는까지 자기의 목숨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그룹의 제자 중에 한 군데에 속해야 됩니다. 12명의 제자는 이미 갔지만 70인의 제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에게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여성들,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도중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전 재산을 팔아서 바쳤던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그룹의 제자들은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는 많은 성도들도 이 시험에 빠져듭니다. 물질 앞에서 꼼짝없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제자 그룹에 속했지만 도중에 물질의 시험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3년 동안의 전 재산을 관리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회계를 본다는 것은 똘똘하지 않으면 회계를 못 봅니다. 3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아무래도 박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셈에 더 밝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보다도 셈 숫자 계산하는 거 능숙한 제자는 마태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를 누르고 그 자리를 꿰찬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때부터 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돈깨에 손을 넣고 금전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승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먹고 돈을 챙기는 흉악한 자로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다짐하면서 가장 걸림이 심한 것이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나도 모르게 왜 멈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서원했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돌변했습니다. 아깝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로 부른 것도 감사하고 제자로 부른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여기 와서 거꾸로 죽었습니다.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유종의 미가 비극으로 끝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제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군중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군중은 그냥 은혜 받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 꼭 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